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찬양하고 아버지가 기도하며 또한 이제 우리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찔림과 회개에서 시작한 삶의 변곡점, 찔림과 회개에서 시작한 삶의 변곡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설교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두 번에 거쳐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님과 구원과 예수님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경험할 때 우리를 통해 또 구원이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지난 두 번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사도들이 이 변화를 받고 오늘 이 3,000명이나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역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그리고 그 성령 강림 가운데 변화시키신 사도들로 인해서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구원이 퍼져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의 사건이 오늘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정말 폭발적인 확장이 일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 전생사에 따르면 이 오순절과 같은 그 축제 가운데 유대인들이 모여오는 시간,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약 몇만 명이나 모이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그 중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이 유대 가운데 이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구나.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거나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나 변화된 사람은 3,000명. 우리가 3,000명이라는 숫자를 듣고 보면 굉장히 큰 수 같지만 또한 그것들을 듣지 않고 원래 3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오늘 설교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새롭군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3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유대인 디오스포라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이고 베드로에게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찔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제 카타니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카타와 니소로 나뉘어집니다. 카타는 아래로 아주 강하게 찔렀다 라는 것을 강하게라는 것을 의미하고 니소는 찔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강한 철저한 자극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의 선포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강하게 마음이 찔려서 그들에게 강력한 그런 찌름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찔림이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자극해서 그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깊이 자극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우리들이 참 잘못했구나. 우리 조상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잘못한 것인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혜사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무엇을 하느냐?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너의 죄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쿡 찌르신 거죠. 아주 강한 찔림으로 와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찔림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디아스포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 줄 몰랐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찔리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불편하게 하시는 지점들을 건드리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찔림을 받은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찔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기 위해서 찔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찔리게 하셔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찔려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찔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쿡 찌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 올바르게 반응하면 우리는 삶의 새로운 방향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푹 찌르는 그것을 우리는 불편해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서 나는 감추고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척하고 그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나한테 와서 그것을 훅 건드리고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듣기 싫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죄와 잘못을 지적하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것들에게서 우리를 돌이키시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싫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듣기 좋은 말들은 받아들이고 나에게 조금 불편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말들은 우리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버려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새벽 기도에 생명의 삶 계속 보고 있는데, 생명의 삶을 보시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우리가 6월 달에 보았습니다. 이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 아합 이 왕이 나옵니다.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이 열왕기상 22장에 연합군을 조성해서 군대를 조성해서 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이야기해서 선지자들을 부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불렀는데 400명이나 불렀어요. 400명이나 불렀는데 이 사람이 다입니까? 묻는 남유다의 왕의 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해서 내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내 마음을 찌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왕에게 불편한 그 말들을 거침없이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것들을 거부하고 정말 중요한 전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들을 나에게 그러한 정말 좋은 말들만 하는 그렇게 아첨하는 사람들만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자기 옆에 아첨하는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있었던 것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보시면 그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하시아도 똑같았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살 수 있느냐를 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붑에게 그 자신의 생사를 물어보려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엘리야를 보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찌르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시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와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나가지 못해서 결국 그는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우리를 찌르는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강하게 찔려오는 그 말씀 나는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나의 상처를 드러내놓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나는 과연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좋은 말만 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마음에 찔려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찔려서 그들은 오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보면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의 자석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묻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너 이거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이 지점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우리의 반응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아니다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외면하실 것이 하나님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분이신데 그것들을 우리는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 이것은 내가 지키기에 어려운 말씀, 이것들을 구분하면서 내가 좋은 말씀만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편협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나를 찔리는 말씀도, 내가 불편한 마음도,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 그 말씀도, 나의 상처를 건드리시는 그 말씀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 앞에서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찔림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찔림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38절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베드로의 설교 이야기할 때 누구든지 우리가 주의 그림을 부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꾸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너희들이 마음에 찔렸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와 세례는 어쩌면 같은 개념일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는 그 메타와 비슷한 말인데요, 이 메타는 무엇을 넘어서 어떤 것의 상위 개념을 뜻하는 말이고요, 이 노이아는 생각과 관점,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넘어서, 마음을 넘어서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란 무엇이냐? 단순히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 너머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결국에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메타노이아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석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온전히 그냥 제 생각인데요, 메타가 상위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생각을 넘어가는 것, 이 생각이라는 것은 혼의 영역입니다. 혼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의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혼의 영역들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회개인데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이성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한계를 내려놓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선입견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던 신의 개념들,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내 앞에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것이죠. 내가 내 혼적인 육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그 상위 단계에 가기 위해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 내 생각 너머로 넘어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이 그냥 혼적이고 육적인 것에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 내 삶의 관계를 뛰어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회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한 후회나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인데, 우리가 인신제사 드리듯이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예배란 우리가 이전에 살아가고 있었던, 내가 살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을 벗어나서, 그 방향들을 벗어나서 내 삶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을 무엇으로 알려주느냐, 이전에 나와 있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그것을 분별하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키면, 내 마음을 바꾸면 내 몸을 하나님께 영적인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이죠. 회개로 우리의 혼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과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틀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구나는 그대로 두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생각하는 것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회개를 받으면 우리가 변화되고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며,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회개를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례에도 동일한 의미가 주어집니다. 세례를 받으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물속에 잠기어져서 이전에 있었던 내 모든 삶이 죽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물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관수례를 하잖아요. 우리가 손에서 머리로 뿌리는 관수례로 세례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침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몸을 완전히 푹 담궈서 우리가 머리끝까지 몸이 담기면서 우리가 숨을 못 쉬고 물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완전히 몸에 물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내면서 이제는 나에게 새로운 공기가 부어지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성령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호흡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가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가 그 의미가 좀 살아나지 않지만 이 의미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내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겠다. 그것들을 결단하며 받는 것이 세례이고, 세례를 받았을 때 내 세례를 기억하면서
나는 이전의 삶이 죽어진 사람이구나.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세례는 제가 동일 개념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회개와 세계 이후에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공급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거죠. 권능을 받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민감함을 가지고 세대를 읽어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방언과 그 방언을 깨달을 수 있는 통변의 역사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예언의 역사들도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겠다라고 내가 찔림을 받고 세례를 받겠다,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그가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됨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아스포라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 시점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찔림을 받고 회개를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고 그것으로 올바르게 반응했을 때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찔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소통을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올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찔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아가야 되고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천하시는 것들을 실천하는 겁니다. 때로는 가족들에게 아니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전하고 때로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실 때 그것들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나에게 찔림을 주셨거나 은혜를 주셨거나 감동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순종으로 우리가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초청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3,000명의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이 끝나고 3,000명이 퍼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면 게임이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41절 42절의 말씀인데요. 41절 4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3,000명이나 되었다고요.
여러분, 사도들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변화됐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3,000명이니까요. 3,000명이 또 나가서 또 3,000명씩 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배가 되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겠죠. 그러나 오늘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개인 플레이를 하지 않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000명이나 더하셨는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갑자기 120명에서 3,120명 정도가 된 역사가 나타났겠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000명이나 나갔으면 놀라운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지만 3,000명이 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념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닌가? 또 그들이 나아가서 또 그렇게 나가면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공동체로 묶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신앙은 혼자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혼자 있어도 강할 것 같은 사람들,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강력한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가 나쁜 일들을 많이 하는가 생각해 보면 나쁜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 중에 강명식 씨가 있는, 강명식 찬양 인도자분, 찬양 선생님 계신데 그분이 작곡하신 노래 중에 이 노래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정결하기 원해. 우리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죄를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해,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그때 막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인 죄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언제들이냐 하면 우리가 홀로 있을 때입니다. 내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짓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혼자 또 상상을 해봤습니다. 혼자 있다? 그러면 투명인간이 되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나를 잘 모르는 거니까. 투명인간이 됐을 때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할까요? 악한 일을 많이 할까요? 옛날에 할로우맨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요. 생각해 봤을 때 선한 일은 잘 안 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누가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싶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선한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했는지 모를 때 우리는 보통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 가진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았지만 홀로 있을 때는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정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서 사도들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지만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뒤에 나오는 성경들을 신약의 후반부들을 살펴보면 사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을 부르셔서 공동체로 만드시는 거죠. 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단련되고 서로 훈련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고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홀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혼자 예배 드려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건강한 믿음이라고 살펴보지 않습니다. 왜? 혼자 예배할 때 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로 서로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서로 소통이 되면서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됩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지 않는 곳에 불연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힘,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를 더욱더 노력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찔러 오실 때, 나에게 역사하실 때 그렇게 성령의 변화를 기억하고 내가 순종하기에 이르러서 성령의 역사를 내 삶에 채워갈 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공동체가 있음을 더욱더 기억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순종하는 미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쿡 찌르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그렇게 공동체를 생각해도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요. 그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라.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을 봐라. 그렇게 너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묵묵히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또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어요. 우리의 있었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선물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공동체 되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위해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쿡 찌르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 그럴 때 여러분 꼭 오늘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처럼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말씀하시는 그거 앞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군요 라고 회개하고 우리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내 삶의 방향으로 돌이킬 때 성령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쿡 찌르시는 말씀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아프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압니다. 저를 힘들게 하려고, 저를 아프게 하시려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나를 품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더 건강한 나 자신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